안녕하세요, 여러분. 시편에 정말 절박한 기도들이 많잖아요. 그중에서도 시편 140편 혹시 들어보셨나요? 오늘은 바로 이 짧은 시가 단순히 한 사람의 외침이 아니라 사실은 한 민족의 거대한 운명을 담고 있다는 거, 그 놀라운 비밀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와, 이 구절만 딱 들어도 그 절박함이 막 느껴지지 않으세요? 정말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의 그 생생한 외침, 그 감정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아요. 자, 여기서부터가 진짜 궁금해지는 지점이죠. 이 기도를 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? 그리고 그를 이렇게까지 위협하는 이 포악한 자들은 대체 정체가 뭘까요?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나갈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. 그쵸. 보통 이 시를 처음 딱 읽으면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. 어떤 한 사람이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해서 적들한테 둘러싸여서 제발 구해달라고 외치는 그런 개인적인 기도구나 하고 말이죠. 그런데 말이죠. 만약 이게 그냥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면요? 훨씬 더 큰 그림의 한 조각이라면 어떨까요? 사실 시편을 엮었던 고대 편집자들이 바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시를 여기에 배치했다는 겁니다. 자, 그 숨겨진 의도를 파헤치려면 우리는 이제 시편 전체의 거대한 설계도를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. 네, 바로 이 시편의 진짜 의미를 푸는 열쇠는요,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배치에 있습니다. 이 시가 어디에 놓여 있는가? 시편 전체라는 큰 그림을 봐야만 그 비밀이 풀리는 거죠. 특히 시편의 마지막 책, 그러니까 제5권은요, 그냥 시들을 마구잡이로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. 약속과 회복이라는 아주 분명한 주제 아래 정말 세심하게 짜여진 하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바로 이 약속과 회복이라는 키워드가 시편 140편의 진짜 의미를 여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. 자,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. 정말 놀랍지 않나요? 시편 5권은 그냥 시 모음집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인 여정 전체를 담아낸 거대한 서사시 같은 거예요.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그 구원의 감격에서 시작해서 시온을 중심으로 황금기를 누렸던 왕국 시대, 그리고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 뼈아픈 상실과,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되리라는 희망,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찬양으로 끝을 맺죠.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140편이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. 바로 저기 상실과 희망 섹션의 한가운데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.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겠죠? 편집자들이 우리한테 이거 봐 하고 남겨놓은 결정적인 힌트인 셈입니다. 한 개인의 절절한 탄식이 실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역사적인 아픔과 희망이라는 거대한 맥락 안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말이죠. 이 거대한 설계도를 알고 나니 우리가 맨 처음에 들었던 그 절박한 기도의 의미가 어떻게, 얼마나 달라질까요? 이제 이 시편 기자는 더 이상 그냥 고통받는 한 명의 피해자가 아니게 됩니다. 이 거대한 국가적 서사 안에서 그는 이제 한 민족의 운명을 짊어진 훨씬 더 중요한 상징적인 인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. 보세요. 해석의 관점이 정말 180도 달라지죠. 표면적으로는 그냥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개인적인 외침이었는데 이 맥락 안에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 시온을 다시 세우게 해주세요 라는 민족 전체의 사명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. 네, 맞아요. 이제 그는 더 이상 절만에 빠진 피해자가 아니에요. 오히려 나라의 운명을 건 결전을 앞두고 있는 전사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그의 기도는 단순히 살려달라라는 방어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 신성한 임무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일종의 출사표 같은 겁니다. 그럼 아까 그 구절, 그들이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.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? 이제 나의 걸음이 그냥 한 사람의 발걸음으로 보이지 않죠? 맞습니다. 이건 바로 무너진 시온을 다시 세우기 위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힘겨운 전진을 의미하는 거예요. 그럼 그를 괴롭히던 적들, 그 포악한 자들의 정체도 이제 명확해지죠. 그냥 개인적인 원수가 아니라 시온을 재건하려는 이 신성한 국가적인 프로젝트 자체를 회방놓고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모든 적대 세력을 의미하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 시편이 말하는 그 적극적인 사명, 그러니까 한 민족의 영적인 고향을 다시 세우는
그 임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. 이런 기도를 들으면 뭔가 약해서 도움을 청하는 것 같잖아요. 하지만 이건 결코 나약함의 표현이 아닙니다. 오히려 나의 하나님은 당신뿐입니다. 이 모든 사명을 이룰 힘은 오직 당신에게서 나옵니다. 라고 선포하는 아주 강력한 신뢰의 표현인 거죠. 이 전사의 확신은 어디서 나올까요?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온 회복 계획을 직접 세우셨고 반드시 이뤄내실 거라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기도는 사실상 저도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겠습니다. 라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예요. 그리고 이 사명은요, 단순히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건물을 올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. 그보다 훨씬 더 큰 목표,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사회,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. 그렇다면 그 새로운 왕국은 어떤 모습일까요? 바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정의,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공평함이 기본이 되는 곳, 의로운 사람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집, 그리고 영적으로 순결한 나라.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은 그런 사회에 대한 비전인 거죠. 바로 이 구절이 이 모든 사명의 궁극적인 목적과 희망을 딱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. 내가 압니다. 여호와는 반드시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고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실 것입니다. 네, 바로 이런 정의와 긍휼이 가득한 나라를 세우는 것. 이게 바로 최종 목표였던 거죠. 결국 한 개인의 절박했던 기도가 알고 보니 정의로운 새 세상을 꿈꾸는 한 민족의 강력한 희망의 노래였던 셈입니다. 정말 놀라운 반전 아닌가요? 단순한 외침이 이렇게 웅장한 비전으로 바뀌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따라와 본 겁니다. 이 시편은 한 개인의 고난 속에서 민족 전체의 사명을 발견해냈습니다.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 않을까요?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힘든 도전 속에서 혹시 나는 어떤 더 큰 목적을 발견할 수 있을까? 하고 말이죠. 여러분의 삶 속 도전은 과연 어떤 더 큰 이야기의 한 조각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